우리 보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를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을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듭니다. 안 드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하려고 부단 애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도 한꺼풀 벗기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죠. 겉보기에 웃고 그리고 행복하다 여겨져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속에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저 뒤에 있는 분들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왜 제가 자신 있게 드리냐 하면요, 모든 신자는 행복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고 물어보고 거기에 당연한 아멘 내지 예를 기대합니다. 왜 그런가? 본문이 오늘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큰 이유로 되겠습니다. 왜 신자는 행복한가? 첫째 이유는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본문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는 거죠.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쓸 적에는 죽기 전입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원을 상기시켜주고 들어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죽을 임세에 그가 해야 될 마지막 권한 내지는 의무가 있다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을 이끌고 왔으니 각 지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축복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축복을 내려줍니다. 각 지파마다 축복해 주고 그 다음에 종결되는 메시지로 전해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자력 불가의 상태에서 해방을 받은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1945년 해방될 적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은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해방을 얻었듯이 이보다 더 나쁜 케이스가, 더 힘든 케이스가 당시의 패권 국가인 애굽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이미 종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어떤 자력이니 무슨 뭐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저 주면 주는 대로 2등 국민, 3등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그 당시에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구원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혹시 모르시면 출애굽기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삶 역시 이해 불가의 방법으로 생존해가지고 이른바 신명기를 쓰는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잘 모르겠으면 역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더 강한 민족들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을 물리치고, 아니 진멸시키고 멸절시키고, 이 멸절시키는 민족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낙 자손을 볼 적에 아야, 그들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할 정도 무서웠던 그 아낙 자손까지 포함해서 몽땅 아주 멸절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할 것이다 라는 것이 몇 퍼센트? 100%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니 이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오늘까지 보니 이야,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앞으로에 보니 이거는 확신된 이러한 자가 행복하지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이런 가정하에서 끝이지 뭐라 그래요. 왜? 죽은 다음에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이후의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설을 만들어 놓고 등등 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있고, 그리고는 없다라고 하고, 뭐 별난 티어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설을 내세우던 간에, 어떠한 것을 믿던 간에 한 가지 변찮은 사실이 있다면 사람들의 속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내세는 없어 해도 뭔가 속에 찜찜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름대로의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불안 제거와 더불어 내세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종교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갈 내세다 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적에 그 속에 내세를 동경하는 마음을 장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거는 스크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걸 좀 딱 올리셨을 텐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영원, 이터니티, 영원한 삶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장착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숭상해 왔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많은 종교들에게 있어가지고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즉 행위 구원이에요. 무엇인가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같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불교 내지 유교 이러한 그 사상 속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이 불교를 보게 되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좀 제가 불교도도 아니고 관계도 없고 해서 읽어보지도 않고 연구해보지도 않았지만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 열반의 경지에 올라서 극락왕생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극락왕생도 보니까 9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처음 극락도에 가려면요 수없이 많은 그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야 돼요.
한 겁 지나고 두 겁 지나고 1만 겁을 지나고, 근데 한 겁이 수만 년이에요 보니까. 이야. 그래서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제 윤회설을 만들어 죽고 나면 또 다른 걸로 태어난다는데, 그것도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영화 같은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못된 짓 했거나 그랬는데 어떤 삼장법사 같은 사람 나타나가지고 열심히 불공 들여주니까 그 영혼이 나타나가지고, 아유 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법사님 덕분에 이번에 누구 집 딸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윤회설 이번에 읽어보니까요, 사람이 좀 나쁜 짓 하고 죽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은 그게 억만분지 1이래요. 찬스가. 그러니까 개로 태어나서 개밥 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하여간 엄청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저는 이야, 이거 불교도가 되면 이건 거의 불가능이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얼마나 저는 다행스러운 마음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종교도 다 행위, 거의 할 수 없는 그러한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추구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이니까 이제 그런 것이 귀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무슨 어렵고 힘들고 뭔가를 의지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그런 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좀 편해지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아, 그따위 거 내세? 누가 가봤어? 누가 말해봤어? 증거 있어? 안 믿어. 특히 근자에 같이 이 사이언티픽,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현대 사회에서는요, 증거가 없잖아요. 물증이 없고 잡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이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세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신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니까 사람들 한두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은,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좋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적인 말로는,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말 안 해야 됩니다만,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불교적인 언사예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내지는 무슨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지는 좋은 곳으로 가셨겠죠 하다가 요새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거 뭔지 아세요? 자기 최면입니다. 그렇게 한두 사람 얘기할 적에 하지만 나중에 한참 듣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 그렇다. 나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얻어지지가 않더라고. 왜요? 계속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요. 계속 부정해요. 내세는 없어. 그런데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종교 중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을 바탕으로 구원을 외치는 종교가 있다면 유일하게 기독교뿐입니다. 예수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영생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요?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위험한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 뭐 하나 얻기 위해서는요, 그냥 풍랑을 거치고 그냥 온갖 죽음 견뎌가면서 그 뭐 하나 얻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엄청난 모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뼈를 깎는 고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십 년간 이렇게 돌을 닦고 그런 등등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고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만 있으면은 100% 구원이, 영생이 보장됩니다. 반면에 예수를 안 믿게 되면은 100% 안구원, 그리고 영벌이 보장됩니다. 중간치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 봐. 지금은 오해하실 분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한마디 치고 넘어갈게요. 정말 여러분, 구원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내 구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구원은 그래요. 그런데 구원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삶은 몽땅이에요. 크게 미쳤던 데는 적당껏 가져가시면 되는데 다 달래. 내가 너한테 구원 줬지? 그 다음부터는 몽땅 내 거야. 구원의 삶을 구원과 직결시켜서 구원으로만 생각하면 야단입니다. 아무튼 간에 구원 자체는 나의 어떤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로 만족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보장되니까. 영원히.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왜 행복자냐? 하나님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거든. 그럼 뭐가 걱정돼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요,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참 저는 그 말 듣기 참 별로 안 좋은데 저런 질문을 유치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당신 어느 라인이야? 그래요. 강 라인이야? 유 라인이야? 아니면 이경규 라인이야?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고민하고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참 저렇게 가르나 그러는데 저도 한국에서는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편에 서는가는 나름 중요해요. 중령 대령에서 군복 벗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할 말 뭔지 아세요? 에이, 내가 잘못 써가지고 말이야. 별을 못 땄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제가 들은 적도 있고 말이죠. 등등합니다. 또 제가 아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그거는 뭐 no questions, no doubt.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는 저 라인에 저 선에 서 가지고 잘 뻗어져 나갔구나 하면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목사님들도 그냥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편에 선다는 것은 나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사람은 사회적 존재 아니에요. 사회적 존재라는 얘기는 관계가 서로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누구와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참으로 인생에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합니다. 괜히 뭐 맹모 삼천지교가 나온 거 아니에요. 동네도 좋아야 되고 사람도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어릴 때부터 계속 자라면서 깡패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거의 깡패가 되겠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공부하는 사람, 문벌의 사람들이라든가 건전한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울린다면 그렇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관계 맺는 거 중요하니까 어느 편에 누구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볼 수 있겠어요. 왜? 그것이 성공적 삶에, 만족하는 삶의 첩경이기 때문에, 내지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 사회도 그런데 종교는 어떨까요? 신도 어떤 신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세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지금 무종교인들이 많아요. 교회도 안 나가고 다른 종교도 안 믿는, 입술로만 뭐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관계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요? 실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돈 벌었어. 내가 잘 투자하니까 잘 돼. 애들 좋은 공부 시키니까 잘 나갔어. 내가가 나온 거죠. 내가 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 안 하지만 물론 자기가 신이라고 내가 신이야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행동적인 면에서는 이미 자기가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너도 나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모신 사람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의지가 약하고,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자기 자신이 없고 기지가 같은 마음을 가진 등등등 이런 표현을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 약자가 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못 믿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하나님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인데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서 좋은 거냐? 하나님 뭘 줬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칼과 방패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랍니다. 칼과 방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지금에야 뭐 진짜 자기도 모르게 죽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어선가 폭탄 날라와 가지고 그냥 팡 터지면 그냥 많은 사람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회로 됐지만은 이 성경을 쓸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싸움 일어났다 그럼 뭡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건 방패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은 좋은 칼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칼이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쟁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칼과 싸워도 다 이길 수 있는, 다 부러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칼이에요. 방패가 있습니다. 어떤 칼이 찔러도 뚫리지 않는 기가 막힌 방패가 있습니다. 가볍기 그지없이 가벼워요. 안 들고 있는 것 같이 가벼운, 칼은 안 들고 있는 것 같이 가벼운, 그러나 무엇도 찌를 수 있는. 중국 무협지 보면 꼭 그런 게 나와요. 저는 항상 질문이 뭐냐면, 그럼 이 칼과 방패가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나오면 그런 거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천하무적 아니겠습니까? 같은 실력이라 그러면 좋은 거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종종 본인 자신을 두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쟁의 신이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 중에 나는 전쟁의 신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전쟁의 마스터다 이거예요. 전쟁의 주인이다 이겁니다. 전쟁하면 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하무적이, 그걸 넘어서 천상천하무적입니다. 이 지상세계에서 그를 당할 자 없고 천상세계에서 그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는 전능자요, 절대자요, 그리고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있었죠, 과거에. 예수님 어느 한 날 밤 갑자기 잡히셨어요. 밤에, 늦은 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아침 9시에 달렸어요.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호풍환호하신 분입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기가 막힌 분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생 실패입니까? 예, 사람의 눈에서는 실패입니다. 루저. 그런데 내막을 보면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잡힐 거거든, 그리고 고난 받을 거거든, 그리고 죽을 거거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거든. 무슨 말입니까? 죽음조차도 주님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죽음 자체를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원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안 원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때 되면 가는 거고 때 되면 죽는 거.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거든, 그리고 다시 살 거거든. 재밌지 않아요? 누가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3일 후에
아니 48시간도 지나기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인류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놈을 박살내셨다는 얘기예요. 위너, 승리자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승리를 누가 준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입니다. 칼과 방패이신 하나님, 그분은 또한 어떤 면에서 우리 편인가 하면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본문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왜요? 높은 곳을 밟는 데잖아요. 높은 곳이 뭡니까? 난공불락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싸우는데 하나는 남겨두고 회피 도망가다가 그 하나 때문에 이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개석과 모택동이 이렇게 싸울 적에 장개석이 거의 다 이겼어요. 모택동이 다 구석으로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그럼 나중에 모택동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 이겼다 하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방과 항우가 싸울 적에 밤낮 항우 도망다녔잖아요. 아니지. 항우가 거의 많이 이겼어요. 유방은 밤낮 싸움, 밤낮 저가 밤낮 도망다니고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장자방에 퉁소 소리 하나 그냥 무너지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다 이겼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 주력 부대들 다 섬멸시켰습니다. 이제 잔존 세력만 남았거든요. 그냥 가가지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냅뒀어요. 냅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들의 노예 생활까지 나중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긴 게 아니, 높은 곳을 완전히 밟아버려야 끝나는 거거든. 여기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요, 인생에서 이기는 것만큼 좋은 거, 재밌는 거 없습니다. 지문은요, 안 좋은 거예요. 실패는요, 안 좋은 거예요. 뭐든지 성공하고 잘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보네. 자, 전진하는 삶이 좋은 거지 후퇴하는 삶은 안 좋은 겁니다. 두보 전진을 위해서 한보 후퇴란 말은 있어요. 왜? 두보를 나가기 위해서. 전진 없이 후퇴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같은 90분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후반, 전후반 다 동점. 그래서 연장전 30분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역시 동점. 그래서 페널티킥을 5번을 쏩니다. 우리 20세 그 월드컵 때 8강이에요, 4강이에요? 세네갈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나갔었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명함이 갈리는 게 뭐예요? 맨 마지막 때입니다. 빵 찼는데 그만. 그래서 한국 승하게 될 적에 두 팀 다 똑같이 온 힘이 빠졌어요. 완전히 그냥 낙아웃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다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순간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만 그냥 온 고함을 지르고 뛰어 날뜁니다.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는지. 진 팀은 완전히 나가 자빠져 있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이긴 자의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해온 사람들은 잘 아시겠죠. 인생은요, 인생의 승리는 이기는 게 답이에요.
모든 일에 여러분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사실 뭐 항상 이기겠어요.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그 나름대로는 다 살아갑니다. 왜 삽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락 같은 소망이라도 있으면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 신락 같은 소망마저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일는지는 몰라도 급기야는 승리의 깃발을 꼽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내 스스로 꼽겠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 포기할 수 있어요. 에이, 관두지. 그러나 꼽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혹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막 힘은 나긴 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속 썩이는 일이 혹 있습니까? 생업 속에서 자녀들 가운데, 아니면 마음이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현재 상황이 좀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럴까? 뭐 성경도 그렇고 난 예수 믿고 하는데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요, 우선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아니, 가장 그 근본적인 질문,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마음에 불안이 있을까? 왜 고민이 있을까? 왜 힘들까? 어려울까? 상황이 왜 이렇게 나쁠까? 더 나빠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적에 먼저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살펴봤을 때 허물이 있다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답입니다. 이러저러 핑계대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이러저러한 사건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이 느껴지면은, 깨닫는 것이 있으면 그 순간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뒤져보고 살펴봐도 뭐 그렇게 뾰족하니 또 두드러지게 내가 잘못한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기도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좀 없는 것 같아. 그럴 적엔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내지, 이 원망 저 원망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외쳐보세요. 나는 욥과 같이 창대하게 되리라. 왔던 친구들이 그러잖아, 욥한테. 너 회개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욥은 계속 자기 회개 안 하죠. 아무리 봐도 회개할 게 없거든. 그래서 끝까지 자기 일을 고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개입하실 적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요. 아무리 내 인간적인 입장에서 살펴봐도 뭐 그렇게 특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뭐 하려고. 근데 그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결과는 곱배기에 창대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창대하게 될 거야 하는 외침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코나로 몰아들이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지금 내가 선포합니다. 주님 해 주셔야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백기를 드십니다. 야야야, 알았다. 나에게 축복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 팔을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알았다. 너 나 이겼다. 너 이제부터 너 이스라엘이다. 그래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 여기 제목에 너는 행복자로다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Happy are you라 그랬어요. 근데 보다 더 근접한 번역이 있다면요, Blessed are you입니다. Happy are you라는 것이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다면 Blessed are you, 즉 축복받은 자다라는 의미예요. 누구에게서 축복받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제가 단언하는 거예요. 처음에 외칠 적에 행복합니까? 여기에 답이 다 나와야 된다고, 예스 답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모든 신자는 행복자요, 그리고 축복받은 자입니다. 어떤 환경에 현재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웠던 순간만 따지면요, 어떻게 요셉이 행복자입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행복자입니까? 어떻게 욥이 행복자입니까? 어려웠던 순간만 보시면 13년의 종생활과 감옥생활이 왜 행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욥의 그 고통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순간만 보지 말자 이거예요. 잘 나가는 순간만 본다면은 지금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할 리가 없죠. 예수님이 없는데. 비록 행복하고 축복된 자 보일지언정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결말을 보세요. 누가 과연 행복자예요? 누가 과연 축복받은 사람인가? 제가 모르드게와 하만의 비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순간순간만 보면은 오히려 하만이 훨씬 난 것 같지. 누군지 모르겠으면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볼 적에 그 순간만 보지 말라 이거죠. 그 순간만 따지지 말라 이거죠. 전체를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게요, 어떤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인가 하고 통계를 냈더니만은 많이 가지고 있고 권세 있는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난하고 없는 나라가 더 행복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 그러죠. 여러분, 애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애보다도 한두 개 가진 애가 더 행복감이 넘친다 그러죠. 뭐 희소가치를 더 느껴서 있는지 몰라도. 익히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들은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자기 최면이에요. 욕심에 비롯된 겁니다. 타락한 인생의 민낯이라 볼 수 있겠어요. 일반 사회가 그렇다면은, 일반 사회에서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있는 돈이 다가 아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반 사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도 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에 걸린 거예요. 아는데도 글로 계속 추구합니다. 아는데도 그래야만 된다고 자꾸 오해를 해요. 또 사회가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런 것인 양 막상 해보니까 아닌데, 그런데도 또 다음날 또 잊어먹고 또 똑같이 추구해요. 교회는 달라야 되죠? 다르죠? 다르길 바라죠. 실은 다르다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최소한 다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적지 않은 성도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점점 세상화 되어감을 또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을 먹죠. 어물전 망신은 누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 뜻이 꼴뚜기 성도 그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꼴뚜기 하는 짓이 뭡니까?
꼴뚜기도 먹물 뿌리나요? 그 생각을 또 못 해봤네 제가. 어쨌든 그런 오징어라든가 뭐 이런 문어 종류 먹물 뿌리잖아요. 이런 이들의 그 행동 때문에 먹물 뿌려지는 케이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게 문제죠. 우리 세미야는 꼴뚜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의 은혜, 즉 부스러기 몇 개 주는 것 때문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서의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내 구주가 되어서 행복자로서 남은 삶을 승리로 장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